한국에 와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만한 입장에 되지 못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경우고요. 또 이미 외국에서 10여 년 넘게 1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제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이해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마치 딸을 시집 보내듯이 떠나보내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 있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브라함 하나님 께서 아브라함을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좀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이고 경험하지 못한 땅이지만 내가 가는 곳,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내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목사님은 표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요일 11시 비행기로 출국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찬양으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 양자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 중에 하나를 같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교훈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선교제를 나누고 PPT 자료를 보여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비전을 나누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비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로 사이 마하네달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같이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자는 교회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많이 이야기하고 가끔씩 이제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주 우리가 듣는 설교는 아니에요. 특별히 사사기, 구약성경 중에 사사기는 이제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전설적인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가끔씩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가르쳐지고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밖에서 더 유명해요. 예술가들, 미술가나 음악가 이런 사람들 더 유명해요. 그리고 뭐 영화 제작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소재로 이렇게 사용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런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특별히 영화 제작자들이 관심을 갖는 좋은 영감을 주는 소재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과 데리고 뭐 그런 얘기들 보면 그 안에 그런 소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 그런 얘기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특별히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별로 안 했는데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중요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총신대에는 저는 이제 박덕춘 목사예요. 사당 총신대에서 신학교를 받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강의하면서 사자보다 강하지만 꿀에게 약한 삼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삼손은 사자보다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꿀에는 약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렇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짧은 구절로 설명했는데 한번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죠.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똑같은 지금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삼손의 시대에는 그 상태가 가장 최악에 대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악을 행하며 이건 계속 악을 행하며 이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40년간을 이제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아래 두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설명하기를 이제 단 지파 소라 지방에 사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3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24절, 25절이 드디어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24절,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한 상태.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사시대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달해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정점에 들었던 시대라고 했는데 이러한 시대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간 지금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고 지금 사사기 시대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으로서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부르짖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노아며 그 아내 그러면 불임 상태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상태. 그렇지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없고 간구하는 장면도 없어요. 우리 한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를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그런 장면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기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스스로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갈 만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만드신 사명과 함께 이루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은 경험 속에서 지금 이 상태에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아보는 그 마음만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4장 15장에 가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제 블레셋 그 아내와 그 장인들을 다 죽여버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여우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추수할 때가 된 그 마당 추수 마당에 보내가지고 불살라로 그림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양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은 아 이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구원마저 다 내어다 버리고 자포자기 상태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미도 많은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온 사실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교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면은 삼손이 이와 같이 했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삼손을 지금 사사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을 보내서 삼손을 잡으려고 온 장면이 14장 15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삼손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놓죠. 이것이 지금 현재 길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잘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마저 생각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사기의 시대들, 그 다음에 특히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많이 다른 점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17장 6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에 가게 되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선교지에 있지만 또 여러분 요즘에 하도 이제 알다시피 실시간으로 선교 태국에서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너무 자세히 잘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방문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교회가 지금 계속 있는 시대가 마치 사사기의 모습과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임의 시대,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바울의 이제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천거하는, 추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얘기한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바울 주변에 있는 그들도 똑같이 전도하고 복음을 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만은 그렇지 않아서 처음부터 그와 함께 지금 있다. 그래서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 자기 일을 구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 어떤 다른 그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을 여러분 같이 겸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런 복음을 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everyone, 영어 성경은 everyone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삼손의 시대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불임의 시대를 맞고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무관심하게 그렇게 낙심한 채 살아갈 것인가? 그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상태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시작할 삼손을 주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거기에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사는 이때가 이와 비슷한 때라면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역시 하나님께서도 사이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삼손을 보내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새로운 그 창조의 사역, 새 생명의 사역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한 상태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만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을 가운데 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결과도 있었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들을 구하고 자신이 세우는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혈안이 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의 그 삶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그것들을 한번 볼까요? 14장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6절이에요.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5장 14절이에요. 그리고 1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그 전까지 여호와의 신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삼손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강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치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미 이 삶 가운데서요, 신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모으셔서 사람들을 모으시기도 하고 때때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자기 입을 바라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이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저께 또 제 친구가 야구장을 가더라고요. 혼자 있었으면 가지를 안 했을 텐데 표를 끊어놓고 가자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야구장을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처음 가는 분위기를 잘 몰랐거든요.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잠실에는 잠실 야구장을 갔는데 들어가면서 그 입구 방향으로 갔어. 얼마나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나오고 버스에서 나오고 시간이 되니까 쏟아져 나와서 야구장으로 몰려드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주일날 설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가면 그때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에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순복음교회 3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면요 아침에 특히 3부 예배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동서사방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가 어제 그 야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승부공기 모습하고 비슷하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모이는 곳에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갈 길이 얼마나 뜸해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에는 이제 너무 발걸음이 뜸해요. 그런데 저 학원이나 이런 노는 데는 또 이게 쏟아져 들어가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새로운 그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일에 초점을 맞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인가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 오늘날 수많은 삼손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저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약한 모습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삼손들이 너무도 많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삼손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에, 13장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삼손이랍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태양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도 함께 주셨어요. 이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적적인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를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이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삼손과 다를 거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명과 함께 이 땅에 왔어요. 우리는 사명과 함께 우리 여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됐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복을 주시며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작이 비슷한데 또 그 두 번째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잉태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아이처럼 똑같이,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럼 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까지 평생토록 나시로서의 삶을 살도록 구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러더라고요. 삼손이 왜 삼손인가? 삼손은 나시린이었는데 세 가지를 다 실패해서 삼손이에요. 그럼 나시린이 금하는 게 뭐가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포도를 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삼손은 거의 즐겨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금하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결국은 머리에 삭도를 댔죠. 두 번. 마지막으로는 죽은 시체를 손에 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손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자를 가서 죽였는데 가다 보니까는 이 죽음에 뭐가 있었어요? 벌과 벌뿌리 같이 있었어요. 근데 벌을 먼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뿔을 이제 먼저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뿔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벌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뿔을 그냥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주석가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벌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개의치 않고 뿔을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이 삼손이고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 가지를 다 가져가게 되는 삼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그와 같은 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그 일을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삼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장에서 블레셋에 있는 여인 하나를 보고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야 우리 이스라엘 족속 중에 뭐 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무슨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자기 소견에 좋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아버지가 저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좋으니까 하게 해줘. 이렇게 해요. 여러분 뿔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뿔에 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뿔은 그냥 자연적인 뿔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방 여인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게요. 여인에 대해서 약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으로서 가져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사시대에 이방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이방인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똑같이 살았던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용하신 것이다. 마치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 선지자 있잖아요. 고멜에게 가서 몸을 파는 자와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이 이야기에 나온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그 시대의 정신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매였어. 이방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사 삼손의 삶이 여러분 나시린의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정신에 맞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은 달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을 때 1000명까지 죽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까지 죽이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눈을 다 이거 잡혀있는 이 삼손이 이제 이 사람들 연회에 나와서 마지막에 재랑을 피우도록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 장면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번만 주십시오.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기도. 그 기둥, 큰 기둥에 자기를 데려가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그때에 그 기둥을 이제 넘어뜨려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흠집 투성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3,000명에 대한 그들의 사람들을 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자라서 사사일을 시작하면서 쭉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실패했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한 번도 기회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그러면 그에 보면 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졌을 때에 3,000명을 내어보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저는 여기에서 이 삼손의 모습, 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삼손의 삶이 다 그냥 그저 뭐 망나니처럼 여성 편력 때문에 패가망신한 플레이보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또 그의 삶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의 삶을 사사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여기 임하셨던 일을 볼 수가 있죠. 유지는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풍성한 삶, 그가 풍성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시로 살아가는 그 헌신한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만 생각하면서 실패한 제 모습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복 주십니다. 왜 내 스스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반성해 보면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열매 드리려고 늘 허덕허덕거리면서 쫄쫄쫄 그거를 받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미 내게 주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반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치유함과 자유케 되는 일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는 한 번에게 3,000명을 연하시는 그런 규모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을 회복한 삼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태양, 그 빛을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어 누리고 있는 그 새 생명,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그 일에 우리의 삶 전체, 몸 전체,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우리는 삼손과 같이 여러분 한 번에 3,000명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일을 맛보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나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